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에 다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평생 우리들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오늘 저녁 예배는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지금 읽으신 건 출애굽기 17장이죠. 출애굽기 14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서 15장에는 홍해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써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불평하지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물이 달아져서 마시게 됩니다. 그 후에 엘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장을 넘어서 16장에 보시면 계속되는 여행 중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셨고 그렇게 계속하여 광야길을 거딜 인도하는 중에 오늘 17장에 와서는 오늘 본문인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 생존에 관련된 문이죠. 그러자 다시 목마른 백성들은 모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은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로 채워져 있지요. 그들은 광야에서 지금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만나를 먹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농사도 지은 적이 없고 농사도 한 적이 없어서 거둬들이는 수고도 한 적이 없는데 날마다 허허벌판인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반역하고 거역하고 매번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하면 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생길 만도 한데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의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대적하고 싸우는 이 순간에도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고 그들의 뱃속에는 어제 먹었던 메추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를 향하여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끌고 오신 곳에 놀랍게도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대로 하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가다 보니까 여기 온 게 아니고 누가 유력한 사람이 일로 가면 좀 지름길이더라, 일로 가면 좀 쉽더라, 일로 가면 내 인생이 좀 편하더라 라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느비딤이라는 곳에 지금 장막을 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1절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도착했으면 마실 물도 있고 땅도 좀 좋고 그늘도 좀 있고 나무도 좀 많아야 되는데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어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 물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신광야에서 떠나라 해서 길을 떠났고 길을 갈 때도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대로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붙드셔서 역사하시는 가는 길을 가보니까 그 땅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누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그 길을 이끌어갔습니다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정작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정수기에도 물이 있고 마트에 가도 물이 있고 얼마든지 물 사 먹을 수 있지만 광야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 보니까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찌해야 정상이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퍼부었습니다. 3절 보세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각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찾아와서 험하게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하고 다급한 상태였는지 모세는 본문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지 하는 말이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장소가 어디가 됐든 그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런 경우를 이미 이전에 경험했어요. 이미 수르광야에서 오늘 보면 이전에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목이 말라 고통할 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비딤에 와서 다시 진을 치고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원망이나 불평하기 전에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수르광야에서 마라에서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물을 주셨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은혜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된 거죠. 이들의 입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입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원망이고 입을 벌리면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입을 열면 원망이고 입을 열면 불평이라는 걸 우리도 아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도 아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정작 하나님을 믿어서 이 시간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 참으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본문은 모세는 2절에 뭐라고 그래요? 2절 마무리 끝에 가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냐? 여러분 이것은 이 시험하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우집사님에게 윤집사님에게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내가 인생을 좀 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조금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의논을 하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의논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지금 내 능력을 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 한번 들어보고 이 사람이 지금 내 아버지지만 이 일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인생의 어려움을 토하고 어찌해야 될지 조언을 구할 때 진심으로 구하지 않고 아버지 하는 말을 들어보고 이 양반이 지금 나를 좀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라고 와서 말을 시작한다면 이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지금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는가 보자. 도울 수 있는가 좀 보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더 순종하기를 원하죠. 더 열심 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제서야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육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내놓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주시고 시험을 주셔서라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거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에 고난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자 해서 갔는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광풍을 맞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까 사고 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지금 내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병에 걸려서도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부흥하고 막 하는 것마다 잘 돼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대를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배 끝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이 시간에 지금 잠을 주무십니까? 말이 좋아 좋게 표현하는 것이지.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바다가 차서 배가 뒤집히는 게 안 보입니까? 어떻게 지금 잠을 자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이 안 보입니까? 책망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책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믿음이 뿌리, 너희 믿음의 근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근원이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우리가 왜 믿습니까?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노력합니까? 여러분이 왜 헌신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생명이 있습니까? 바람이 생명이 있어요?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람이 불 때 바람아 조용히 해라. 그럼 바람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 한순간이라도 바람이 대답을 하더냐는 거예요. 바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여졌습니다. 그 즉시로. 그러자 사람들이 배에 탔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결같은 질문의 답. 이가 누구길래 바다마저도 바람마저도 순종하는고 하고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 집니다.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죠. 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은 분명 뜻이 있어서 당신에게 뜻이 있어서 물이 없는 고통스러운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물이 없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금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시고는 그들의 다툼과 원망을 한번 보자. 야, 여기 교회에 가온빛교회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성도들이 권사가 얼마나 버티는가 우리 한번 보자. 내가 한번 보자. 그들의 다툼은 얼마까지 다툴 수 있고 원망을 불평하며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가 보자. 이게 아니고 그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고난을 겪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고 해결책이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지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의 필요함도, 사람의 필요함도,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의 필요함도,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해결책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 그 구한 것에 응답을 찾아올 때 10개를 구하면 10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10개를 구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정확하게 10개를 준 적이 없고 한 번도 빠짐없이 10개를 구하면 100개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요거 하나 주셨더니 하나님이 간신히 그거 하나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응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오늘 르비딤의 장막을 칠 때 물이 없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신앙을 달아보는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해야 되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나이 먹도록 아직도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내 나이 먹도록 내가 아직도 이런 일을 살아야 되나? 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또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고백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광풍을 만날 때 오히려 그 전에 랍비여라고 하던 그들의 입에서 이제는 구주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건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인생에 병이 찾아온다면 그것에는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동생이 혈액암에 걸려서 지금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저보고 그래요. 오빠,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3년 안에 사망할 확률은 15%, 1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확률은 또 15%, 나머지는 10년 안에 다 죽는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반드시 죽는다는 거냐? 그때 의사가 그렇다고 해요. 길어야 10년, 안쪽에 혈액암이 워낙에 나쁜 병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여동생에게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의사가 판단을 그렇게 해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동생이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노예인가 어디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의 간증을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앙을 갖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당장 모세를 찾아가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눈을 비비고 창문을 텐트를 치고 바깥으로 나가면 만나가 가득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들이 알아서 내 텐트 주변으로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갈 것도 없어요. 잡으러 갈 것도 없습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밤에는 메추라기가,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런 완벽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어때요? 은혜를 망각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이 들면, 불편하면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이집트에서 250만이나 되는 민족이 빠져나왔다 하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면서 이집트도 이제 끝났구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가 노예를 250만 명이나, 여러분 250만 명이면 지금 인천시 전체 인구입니다. 인천시 인구가 하루아침에 빠져나오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모든 경제에 노동층으로 다 수고하고 있었는데 그 노동자가 싹 빠져나갔으니까 당연히 경제가 휘청하죠. 성경이 보니까 또 나올 때 야반도주 하듯이 짐만 챙겨, 옷까지만 챙겨, 빨리 도망가야 돼. 여보 옷까지만 챙겨 하고 도망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올 때 400년 동안 일했던 모든 금은 보화들을 싹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걸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보석들로 성전을 짓지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일한 모든 것을 다 갚아줬다. 성경이 말하죠. 어마어마한 가축들도 끌고 나옵니다. 그러자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데 옆에 있었던 다른 족들이 다른 종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렇게 잘 나가니까 우리도 따라 나가자 해서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까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막 휘청거리고 원망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년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홍해를 건널 때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없이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서 둥둥 물 위에 떠다니는 죽음을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을 보았고, 엘림에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12그루의 큰 나무와 12의 샘과 60그루의 나무 아래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없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그 일이 나타났을 잠시 동안만 기뻐하고 찬송하다가 금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또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같지 않은데 유튜브 영상에서는 소리를 너무 지르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더 안 지르고 기분 나쁜 사람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더 낮추려고. 더 낮춰야 영상에서는 제대로 된대요. 제가 소리를 많이 지릅니까? 난 예배 때? 아니죠. 근데 유튜브로는 엄청 소리 지르는 것처럼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상대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목소리 일부러 더 낮추게 조용조용 하려고 그러다가 하는데 마음은 뜨거우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이상하게 왜 이렇게 화내는 그렇게 보입니까, 전사님? 막 화내는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가끔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마주치게 될 때 곧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 같은데, 왜 일이 이렇게 되지?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가서 그렇게 된 거라면 불평할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 르비딤에 있는다 하면 물이 없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정말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원망으로 불신앙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면 내 사업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불신앙으로 봤어요. 결국 7절 하반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의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까지 간 겁니다. 예수 믿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죽을 병이 찾아와 사람이 심지어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냐? 교회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삶을 살아보니까 이거 나 지금 헛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괜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있지도 않는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단도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스님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교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믿음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보는 신앙의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르비딤 광야 속에서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제리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일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믿음에 성장하는 계기로,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 계기로, 나를 더 믿음에 성장된 바른 직분자로서, 내가 장로지, 내가 목사지, 권사지, 집사지, 내가 성도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라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은 왜 이리로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는가 원망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 1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3살 아이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엄마 젖을 먹어야 됩니다. 10살인데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이 한결같구나. 우리 아들이 한결같이 엄마 젖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걱정하죠. 애가 중학생인데 엄마 젖을 찾아요. 걱정한다고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몸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책망하죠. 어느 때까지 우유를 먹을 거냐 너희들. 어느 때까지 죽만 먹을 거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찾아와서 그것이 고난이 됐든 그것이 어려움이 됐든 그것이 즐거움이 됐든 무엇을 됐든 믿음이 자라는 계기로 삼아가지고 내 믿음이 이 일을 통하여 더 자라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날마다 이유식만 먹고 있을 것이냐. 물론 신장로님 연세되시면 이유식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죠. 부드러운 거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유식 먹고 제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성규 제 둘째 아들 나이가 됐는데도 맨날 이유식 먹고 밥 못 먹고 김치도 못 먹고 막 깍두기도 빨아줘야 되고 막 김치도 엄마가 빨아주고 아니죠? 아닙니다. 저렇게 건장한 우리 박정호 집사님 이제 막 저렇게 등치 태권도도 유단자인데 예를 들어서 김치를 못 먹어요. 김치 먹죠? 박 집사님 김치 먹죠? 김치도 못 먹어서 엄마가 빨아줘. 그 모습을 볼 때 이진 권사님, 윤 집사님 참 부모 사랑이 지극하다. 자식 사랑이 대단하다. 나도 좀 빨아주고 싶다. 내 자식들한테. 아들들 어디 갔어요? 두 아들들? 두 아들들에게 군대 갔다 오는 큰아들에게 김치를 막 빨아줘 입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사랑이 돈독하다. 그러지 않죠.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5년 전이냐 10년 전이냐 20년 전이냐 달라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좀 단단한 걸 먹어도 소화를 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이유식을 먹여야 되겠는가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장성하게 만들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전하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 아는 사람들이 제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어? 제가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어부 아니었어? 내가 베드로를 어릴 때부터 하는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바뀌더라 이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 능력 받은 자.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되도록 그래서 재산과 생명과 가축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돌에 맞을 위협까지 느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은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가서 네 앞에 서리리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실 것이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자리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는 그곳에서 부름을 받을 때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 순간에 수많은 물들이 나와서 그들을 먹였겠지요. 그때 백성들은 솟아나오는 물을 마시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 말이 쏙 들어갔을 겁니다. 물을 마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 가지고는 일 해결 안 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 가지고는 일 해결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은 찬송과 영광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바위팀의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만 명이 마실 물, 더군다나 목이 너무 마릅니다. 한두 잔 종이컵 한 잔 가지고 마실 수 있겠어요? 해갈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짐승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다 마시려면요 그냥 바위 반석 위에서 물이 졸졸졸졸 약수터 가서 물통 가지고 가서 졸졸졸졸 받는 거 가지고 250만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야말로 화산이 터진 것처럼 산 전체가 그냥 물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물로 터져서 그냥 온 천지가 물바다가 돼야 250만이 먹고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시자는 거예요. 르비딤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바위 틈에 있는 신선한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잠시라도 기도해봐라. 하나님, 이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려고 합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물도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다 주셨는데 지금은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도 그렇게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사는 게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좋은 것을 좀 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좀 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속에는 야,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시냐? 이 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반드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물을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한 번 더 그들의 시험에 응답합니다. 사인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말에 한 번 더 놀라운 사인을 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8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르비딤에서 최초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르비딤에서 최초의 전쟁을 벌이는데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 르비딤 땅에서 최초로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오합지졸이잖아요. 군대가 없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호전적인 민족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훌륭한 마법사가 있고 마술사가 있고 좋은 놀라운 병기들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어떻게 해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했겠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겠죠, 당연히. 근데 손을 든 행위는 기도했으니까 이겼고 손을 내리면 기도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손을 들고 손을 내리는 행위는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행위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이들이 따르니까 호렙산에서 물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한 가지 더 알려주시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방법,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 통하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다 같이 국민들이 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들던 내리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긴다는 거예요. 아, 팔을 올린다고 이겨? 야, 팔을 내린다고 이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기도했단 말이 한 구절도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기고 있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손 들었다고. 아말렉 사람들이 볼 때, 손 들고 있는 모세를 볼 때, 아, 저 누구냐? 저 이스라엘의 왕 같은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모세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손 들고 있습니다. 아, 왜 손을 들고 있냐, 저기서? 모르겠습니다. 손을 드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더라고요. 그 장소는 아마 아말렉 왕에게 바로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내가 아말렉 왕 같아도, 왜 그러냐? 아, 이상하게 왕이시여. 저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가 집니다. 바로 죽이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 아, 이상하게 손을 내리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것도 죽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니, 저가 손을 들면 우리가 지고 저가 손을 내리면 저가 손을 내리면 우리가 이긴다고? 우리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민족인데 이 오합지졸과 싸울 때 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를 늘 따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도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면 15절과 1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가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들이 봐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호와 니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손만 뻗으면 항상 거기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100만 원 생기고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억이라고 할걸. 10억이라고 할걸. 그릇이 작아서 100만 원이라고 그랬네. 10억이 있으면 좀 좋겠다. 손만 뻗으면 거기 10억이 있고. 세상에 가장 맛있는 건 먹고 싶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 짜장면이요? 짜장면? 짜장면 드시고 싶으세요 지금? 맛있는 회도 좀 먹고 싶다. 방어회도 먹고 싶다. 맛있는 소고기도 좀, 소갈비도 좀 먹고 싶다. 예. 그러면 그냥 식탁에 먹을 것이 막 넘쳐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물론 잠시는 그럴 겁니다. 잠시는 감사할 겁니다.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막 그냥 고기도 막 먹을 것도 있고 돈도 있다면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는 도리어 인내심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몸은 무기력해지고 생각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예전에 저 청년회 때는, 저 중고등부 때는 한 30년 전, 40년, 35년 전 중고등부 때, 80년대 그때 수련회를 가죠, 청년들. 그러면 뭐 가지고 가요? 박장로님 뭐가 가져갑니까? 봉고차에? 베스타에 청년들 태우고 지도를 가져간다고. 지금 청년들 수련회 간다고 지도 들고 가면 아이고 우리 청년회 부장이 김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수련회 갑시다 했는데 지도를 들고 차를 타요. 그럼 청년들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야, 신임이 확 오거라. 믿음직하다 하지 않고 이거 내가 좀 미친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 같은데 지도를 갖고 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다 차마다 있어가지고 심지어 지금 버튼들로 말로 합니다. 어디로 가서 데려다줘. 그럼 최적의 거리로, 단기간의 거리로 알아서 쫙 내비게이션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길을 모르겠어요. 운전하는데 길을 모르겠고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지도 보고, 더군다나 수련회 장소 어느 펜션을 갑니다. 어느 민박집을 갑니다. 그럼 민박집 전화번호 하나 들고 지도 하나 들고 지도책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간다 보면 목사님께 혼날 겁니다. 부교육자가. 그렇게 간다면. 미쳤냐? 전화번호 하나 들고 좀 가게? 근데 그때는 전화번호 하나.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전화하죠. 지도책 핍니다. 이거 어디야? 몇 번 국도야? 몇 번 국도야? 길이 늦어지면 길에다가 가스난로 피고 밥 먹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언제 도착합니까? 3시간이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3시간 안에. 전화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온빛교회인데 지금 너무 늦었죠? 이제 전화하면 어떡합니까? 밤 10시가 넘었는데 오다 보니까 길을 놓쳐가지고 밤 10시까지 간 거예요. 분명히 우리 도착은 5시면 도착하려는데 오후 5시면 도착해서 거기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저녁도 먹을 계획이었는데 아직도 10시인데 너무 아직도 못 갔어요. 지도책 보고 가느라고. 저 중학교 때만 해도 이거 참. 교회와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늘 있게 계신데 잊고 살지요.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을 좀 감으세요. 세상에서 들리는 귀를 조금 막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만큼은 이러한 시험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야,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우리 가정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말에 넘어지는 일이 없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종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